오늘은 제가 복음과 삶 교재 6번째 과인 그 일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 순장님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은 이 강의를 끝난 후에 짧은 교구별 모임을 나누시고 이제 연속해서 약 2주 동안 이 일과 영성에 관한 순장님들의 좀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배우고 또 고민하고 또 좀 내면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순원들의 대부분은 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는 직장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순원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영성,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일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의미를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노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정의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저 한 절, 순장님들 한 절,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비슷하게 생긴 어떤 것을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시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왕과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위탁받은 존재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국경 지방에 그리고 지방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도 북한에 가면은 북한의 마을마다 있는 게 김일성 동상이거든요. 김정일 동상입니다. 그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다 라고 그렇게 형상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바로 내가 통치하는데 나의 통치의 대리자들인 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처럼 귀한 존재라 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인간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축복,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을 통하여 지구 전체에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냐?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고, 그 결과 이 성도들 때문에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의 일터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무슨 어떤 직장 속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을 받은 내가 바로 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장을 넘어 2장에 가면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 경작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죠. 아바드. 거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농사 짓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차적인 뜻이 농사 짓다는 뜻이지만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곧 뭐였냐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그 농사 짓는 일이 곧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 지키게 하셨다, 지키다, 히브리어 샤마르, 이건 뭐냐면 농부가 동물로부터 논밭을 지키다, 그런 뜻이지만 제사장이 성전에서 거룩함에 훼손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 지키는 것을 같은 단어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겉으로 보면 농사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곧 일터에서 일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배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의 노동은 곧 예배였고 예배는 곧 노동이었다. 일과 예배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생겼죠. 뱀이 유혹을 했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거기 1페이지 밑에 쪽에 창세기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갈게 하시니라의 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 이게 뭡니까? 경작하다는 뜻이지만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는 노동의 행위는 여전히 타락하기 이전의 예배 행위처럼 여전한 예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거리를 주셨는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배 행위였다.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조선시대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노동을 천시합니다. 양반들은 일을 안 했어요. 노동은 상것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노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곧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 히브리 사람들도 나중에 오해를 해서 자기가 조금 종교가 타락을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의 일을 시키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요약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정신, 즉 개신교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런 원리,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중세 때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성속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귀한 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주로, 이런 것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그건 성경의 원래 정신이 아니다. 성경의 원래 정신은 일터에서 일하는 그것이 곧 예배였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많은 말들이, 그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거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1페이지 맨 밑에, 루터 얘기 밑에 첫 번째, 시작.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면을 쓰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가면을, 나라는 가면을 쓰고 인간이라는 가면을 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또 하나,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염소의 젖을 짠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루터는 말하기를, 직장에 나가가지고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은 선교지 아닙니까? 선교지가 아니다. 직장 자체가 예배의 장소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터 자체, 내가 거기서 일하는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경찰들이 경찰서에서 나라를 법을 잘 집행하는 일,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일, 그리고 주부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종합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교지가 아니다, 바꿔라 생각을. 그건 나의 예배의 처소다. 삶의 예배가 거기서 드려져야 된다.
그 얘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그 김동원 목사님이 쓰신 오래전에 책에 보면은 거기에 그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하는 오영란 집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냥 그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사다가 3일 동안 끓여서 그 곰국을 가지고 이제 설렁탕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뭐 김치를 담가도 정말 좋은 재료만을 가지고 그렇게 담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뼈가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내가지고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국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원이 옆에서 그랬답니다. 사장님, 오늘만 우유를 좀 타시죠. 오늘만 좀 뭘 좀 타시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타가지고 프리맛 타가지고 설렁탕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파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은 가게에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만 가게 문을 닫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대요. 아, 여긴 진짜구나. 진짜만 쓰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설렁탕 집에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며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일을 생각할 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2장 1절에 계속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하면 굶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게 하셨습니다. 왜 쉬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쉬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면서 주인 되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성경에서 노동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총치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곧 예배의 장소다. 그리고 예배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면서 내 삶의 이 노동의 의미, 나한테 일거리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이 일이 잘 되도록 하게 하시는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30장에 가면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과 라반의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을 머슴처럼 기가 막히게 14년을 부려먹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품삯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를 읽어보시면은 되게 길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얘기는 좀 빼고 품삯을 정하였더라 하면 끝날 얘기인데, 한 줄이면 끝날 얘기가 2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길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은 이 현실 문제, 즉 돈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7절 제가 요약을 해서 요 구절을 한 구절 27절 28절 기록을 해놨는데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 야곱의 갈등이 나오는데, 야곱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결혼도 했어요. 애들도 다 낳았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돌아가면 이 처자식들 다 굶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고향으로 가면은 이 자녀들을 길에서 이 아이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현실 문제, 소위 그리스도인의 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가 나오잖아요. 돈. 얼마의 월급을 줄 거냐 나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비롯해서 성경은 돈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2359절이 돈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단어가 직접 나오는 단어가 2359절이고, 간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구절까지 합치면은 3000구절이 넘습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 나오느냐? 약 700에서 800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배 이상 돈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돈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돈 문제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돈을 버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긴 얘기를 제가 좀 줄이면 야곱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야곱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하는 얘기를 정말로 이 구절이 긴 구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삼촌하고 협상을 할 때 테이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삼촌 나한테 양 주실 때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들이 앞으로 나오면 그게 내 월급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나 염소 혹시 구경하신 적 있나요? 양은 주로 무슨 색이에요? 그죠?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데 흰색이죠.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검은색, 흑색이죠.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롱지고 얼룩진 거는 돌연변이들이에요.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게다가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일부 돌연변이로 나온 아롱진 양들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 100kg 정도 데리고 가서
라반의 자녀들로 하여금 키우게 했어요. 그 절대 접근 금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의 주도하고 이렇게 구두쇠였던 라반의 벽을 뚫고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튼튼하고 좋은 양들은 전부 다 보니까 나중에 아롱지고 이렇게 색깔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었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양은 풀을 뜯을 때 교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물 먹으러 올 때 교미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튼튼한 양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실대는 것들은 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을 때 양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임신을 할 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들을 벗기고 그리고 그런 물을 먹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끼리 또 교미를 하니까 그거를 교미를 통제를 하니까 결국은 아롱진 양들이 나온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설명함으로써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있을 법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야곱의 일터에서의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부자가 됐던 것은 일터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라반이 모르는 이 양들의 세계에 깊이 있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결국은 전문성, 또 하나는 한겨울 추위에도 나가서 한 달씩 두 달씩 일터에서 일했던 성실성,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아롱진 것이 나중에 이 돌연변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또 똑같은 종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지만은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그 형질이 유전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튼튼한 것이 아롱지고 그렇게 색깔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 바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실성과 전문성,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졌을 때 물질은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써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은사 중에 한 가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또한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물질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성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실성과 전문성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성가대 10년을 하면은 내 찬양 실력이 그대로 있습니까? 늡니까? 네. 옆에 사기치는 사람하고 한 10년 같이 다니면은 사기치는 기술이 늡니까? 줍니까? 늘어요. 이렇게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잘 알고
사귀면 돈 버는 기술을, 은사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은사를 받은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가지신 페이지 중에요, 시애틀 거기 그 물질은 은사다라는 부분, 전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부자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멸시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라. 왜 그러냐면은 거기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총장 제프 벤 후저가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제가 이게 한 1년 전쯤에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성도들을 좀 읽으라고 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이 써놓은 얘기 거기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21세기 창세기에 이런 원리를 실행하는 최적화된 기관이 바로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은 결국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하여금 번성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 사회적, 공공적, 영적 기관들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만약에 기업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 도시들 중에서 어떤 기업체가 그 도시를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군산이나 안산이나 어떤 동네에서 커다란 기업이 문을 닫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체,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셔서 기업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기업체들 정말로 축복하며 다닙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강북 땅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을 축복하고, 좋은 식당이나 혹은 좋은 마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축복함으로써 잘 되게 해야 결국은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돈을 벌 때 성부가 돼야 된다. 성부는 누구냐? 세상을 평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부가 독점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을 소유하되 그 물질을 나눔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균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 그 3쪽에 보시면 성부 세상을 평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종 2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4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요, 여기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까?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잘 읽어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까?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5절만 보셔도 땅에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들에는 초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밭에는 채소가 있어요? 없었어요.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2장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인간이 나와요. 이제 그 전에 에덴 동산은 어땠냐면 이렇게 불완전했다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거기 왜 있냐면 그 다음에 경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경작이 시작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과 함께 빈 공간을 아름답게 바꾸시려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과 공동의 창조자로서 나옵니다. 이거를 코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을 미완성으로 남겨놓으심으로써 인간과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불완전한 이유, 이 땅이 아직 연약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 땅에 취직 못하고 노는 사람이 있는 이유, 그래서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그대로 일거리를 주고 함께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 그들과 나눔으로써 그들도 함께 이 부유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성부 공동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강을 읽어보시면은 중간에 세계관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나오고 돈에 대해서 나오다가 세계관 얘기를 함께 많이 합니다. 왜 세계관 얘기가 꼭 필요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생각,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돈 쓰는 게 다르고 일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적인 아름다운 일,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회복되려면 우리 속에 세계관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세계관이 바르게 설정되지 못했냐면 원래는 바르게 돼 있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타락된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결국 이것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일터를 바로 볼 수 있고 돈을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우리가 공부하는 6강의 중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관은요, 이제 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는. 근데 크게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통 종교적 범주. 전통 종교적 범주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요거의 원조, 요것을 잘 설명한 고대의 철학자가 한 명 있으니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은 그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은 가짜고 진짜는 이데아 속에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진짜 같지만 이 모든 원형들은 이데아의 세계 속에 있다 라고 그는 세상을 두 종류로 보면서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 보이는 것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우리가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헛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일이 아니라 바로 저 이데아의 세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전통 종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이제 죽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고해와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아픔이 많은, 아픔이 그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은 고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 올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귀족으로 태어나든지 장군으로 태어나든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많은 전통 종교들의 세계관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시키는 거 한 가지, 첫째. 그리고 둘째, 이 세상보다 다 저 세상이 우수해서 이 세상의 것은 하찮고 앞으로 올 세상은 귀하니 앞으로 올 세상을 준비하자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종교들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 세계관이 있는데 자연주의 범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예를 들자면 이것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세계관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앞으로 올 세상 이런 건 없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야. 그리고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패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면서 승자가 돼야 돼. 라는 승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 방식이에요. 또 하나의 그 세계관이 있다면 이거와는 반대로, 과학주의하고 실증주의하고는 반대로 반현실주의 범주에 속하는 세계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실존주의자들인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란 이 세상에 없다. 인생에 주어지는 목적이라는 거 이런 것도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다. 인생의 목적은 자유를 붙잡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라고 세상을 보는 사람, 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 가지고 있는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거나 쫓아야 될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규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나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곧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한번 거기 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십시오. 5페이지. 거기 목적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알아가며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물질도 어떤 사람이 독점하고 좋은 것을 다 독점하고 다른 사람은 굶는 아픔이 생겼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또한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이 패배했음을 만천하에 공포해 주시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4번 보세요. 4번. 새로운 몸과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은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되는 죄의 원인, 그리고 자기 독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나눔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며,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독점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원한 세상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앞으로 올 세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존중하셨고 이 두 가지를 다 소중히 여기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세상을 소중히 여겼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부족함과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부족함, 이 땅에 있는 부족함은 완전한 완성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세계관들을 우리한테,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세계관의 적용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돈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물질과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님을 보면 안다. 부모님이 제일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돈 있는 아들이
조금 어려움 있는 동생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둘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버는 것이다 하는 것을, 돈을 버는 목적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바뀌게 된다. 둘째로 일하는 동기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일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또 일터에서 하나님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일하는 동기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상전한테 안 걸리기만 하면 돼, 눈치 보면서 시간을 때웠다면, 이제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할 수 없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일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 일하는 동기가 바뀌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성이 변화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그 주인이나 직장 상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순종했다면, 이 상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상전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전은 곧 하나님과 마찬가지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상전을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 상을 누가 주시냐면 상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 상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며 일터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의 정체성은 옛날에는 연봉이 얼마냐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연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불러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를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교회 리디머 교회인데요, 여기 리디머 교회에 그분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 그 교회의 한 성도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 간증이 나오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의 바로 윗 직장 상사가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막 도와줘갖고 그로 하여금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이분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이렇게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셨고 그분 때문에 저도 위기를 벗어났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니까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선배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휴대폰 끄고 다음 주일날 우리 뉴욕에 82번가 땡땡땡에서 만나요. 가보니까 리디머 교회야.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장에서 그렇게 베푼 그런 몸의 복음 전도가 결국은 그분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여기 순원들 전부 다 일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순원들은 일터에 있고 또 돈의 문제로 계속 고민합니다. 성경은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한번 공부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좀 심도 있는 대화들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시대 속에 많은 순원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순장님들이 되주시기를 소원합니다.